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을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흔히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있어야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 계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잘 나왔어요. 예? 예? 여기는 아버지 집이니까, 약속한 집이니까 오기를 얼마나 잘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아마 영상을 보고 지금 예배하는 분도 있지만 텔레비 앞에 앉아서 뭘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가 복 있는 자리야. 이게 약속의 자리야. 여기를 사랑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안방에 앉아서 텔레비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 말고, 우린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어.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우리가 찬송도 간절하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말씀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여러분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이 온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어요. 하나님의 사람. 제가 제주도에 살면서 이게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 또 한편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반대되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 반대되는 사람은 마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있고 마귀의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만 마귀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 주는 게 하나님만 부자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부자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었다,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 그러지만 사실은 따져봐야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마귀가 준 복인지 따져봐야 돼.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다. 그런데 어느 날 병이 났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따져봐야 돼.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건강을 줬는지 마귀가 복을 줘서 건강을 줬는지 따져봐야 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람에게는 마귀가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주는 복하고 하나님이 주는 복하고 뭐가 다를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또 복이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복은 그 복을 통해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먹게 만들고, 여러분을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버리고, 마귀가 주는 축복은 그런 거예요. 오늘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지만, 오늘 여기 나온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마귀의 사람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사람도 여기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마귀의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여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주는 축복을 받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뭐 아담, 하와부터 노아,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또 뭐 수없이 많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인물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본분을 다하는 사람. 제주도에서 농사지니까 농사 얘기 좀 해볼게요. 감자를 심잖아요. 감자를 노타리를 치고 두렁을 쭉 만들고, 제주도에는 봄에도 심고 가을에도 감자를 심는데 가을에 감자를 심을 땐 이렇게 통감자를 심어요. 이렇게 통감자 노타리를 쭉 치고 난 다음에 통감자를 쭉 꽂고, 통감자 꽂은 뒤에 비닐을 싹 덮어버리고 겨울을 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2월 말 3월쯤 되면 그 싹이 올라와서 그 비닐을 이렇게 불쑥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는다 이런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주면은 싹이 그 구멍으로 쏙 올라와서 햇빛 받고 아침 이슬 먹고 그러면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곳은 내가 분명히 거기다 감자를 꽂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3월이 다 지나고 다른 싹은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 그래서 거기를 비닐을 뜯고 이렇게 파서 해보면 감자가 있어요. 감자가 있는데 감자가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게 나는지 몰라요. 썩은 감자 한번 만져봤어요? 썩은 감자 만지면 비누로 씻혀도 안 지워져. 3, 4일간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이유가 뭔가? 예수님 말씀이 그런 말씀 주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그 말씀을 제가 좀 더 해석을 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싹이 나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가 세월이 가면서 썩어서 없어져 버린다. 바로 그 말이에요. 새 순이 돋아나야 되는 거예요. 새 순이 돋아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새 순이 돋아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밭에 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다른 거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새 순이 돋아난 거예요. 성령의 순이 돋아난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새 순이 돋아나질 않은 거예요. 새순이 돋아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썩어서 없어지고 말한 거예요. 그 인생이. 오늘 성령 강림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안에 영의 순이 돋아나고 새 순이 돋아나고 성령의 순이 돋아나고 예수님의 순이 돋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새순이 돋아요. 감자를 보니까 죽어야 새순이 돋아.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죽어야,
죽어야 영의 순이 돋아나는 거예요. 응? 죽어야 돼. 뭐가 죽어? 옛사람이 다 죽어야 돼.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죽어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다 죽어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의 사람, 하나님이 공급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내 육체와 세상적인 모든 건 다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 예수 안에서 새 순이 돋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자기 본분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감자가 새 순이 돋아야 열매가 맺어지듯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순이 돋아나야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큰일 났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교인이 점점 줄어든다, 전도가 안 된다, 사람들이 안 모인다, 청소년이 없다, 주일학교가 안 된다, 다들 그렇게 떠들어요. 한국교회의 위기 요인이 뭘까? 좀 생각을 했더니 두 가지가 제가 생각이 나. 하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데 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자기 본분을 다해야 할 텐데 그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 순이 돋아나질 않았어요. 열매가 없어. 그래서 위기구나. 또 하나는 성경의 예언대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점점 위기가 온다. 성경 말씀에요. 교회가 날마다 사람이 차고 가득 차리라 그렇게 예언한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이라, 성전을 찾는 자가 점점 다 없어지리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천북교회도 앞으로 점점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각오할 게 하나 있어요. 무슨 각오? 앞으로 이런 바람 저런 바람, 세상 풍파와 유혹 모든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갈 때 나는 세상에 어떤 풍파와 바람이 불어와도 절대로 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겠다. 이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천북교회에 무슨 바람이 불고 무슨 세상 바람이 불고 내부에서 무슨 진동이 일어나고 무슨 싸움이 벌어지고 뭐 어쩐다 해도 나는 천북교회의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끝까지 남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순이 돋아서, 그래서 그 새 순이 돋아서 햇볕을 받고 아침 이슬을 먹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 순이 돋아서 말씀의 햇빛을 받고 성령의 이슬을 먹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바로 그런 성도들이 있는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농부의 바람은 감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자의 본분은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감자의 본분이.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본분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고 찾다 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참 거친 세상을 많이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제 집에서 자라지도 못하고 강물에 띄워졌다가 공주가 걷어서서 왕궁에서 사는데 사실은 자기 부모 밑에서 가족들하고도 살지 못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40년을 그렇게 살고 또 40년은 들판에서 양 뒷공문이나 몰고 다니며 살고 또 40년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나 몰라요.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 모세에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흠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정을 해 주셨어요? 첫째 하나는 그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인정을 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성경에도 온유하다고 증언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하기가 얼마나 온유한지 청북교회 모든 교인보다 더 온유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성질이 아주 지랄 같고 급하고 포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저 히브리 사람을 좀 애굽 사람이 괴롭힌다고 쫓아가서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병신 되다시피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번엔 쫓아가서 아주 때려 죽여버렸어. 때려 죽여버렸어.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온유하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뒤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뒤부터 모세가 온유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왕자 노릇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거들먹거린 사람이에요. 그가 뭐가 모자라는데 40년 동안 왕자의 훈련을 받고 몸에 왕자의 그 삶이 몸에 꽉 배인 사람이에요. 제가 어려서 할아버지 밑에서 밥상 훈련을 받았어요. 밥상 훈련 거의 11~12살까지 밥상 훈련을 받았는데 저 어릴 때는 여자들이 밥상을 들고 앞으로 와서 돌아갈 때 뒤로 돌아가면 큰일 나. 할아버지한테 그냥 보통 혼나는 게 아니에요. 밥상 놓고 뒷걸음질 쳐서 문 열고 뒤로 나가야 돼. 그리고 여자들이 어디 감히 안방에 와서 밥을 먹습니까? 전부 부엌에 앉아가지고 바가지에다 밥 퍼가지고 저는 우리 할머니나 고모들이 먹는 걸 여러 번 그런 걸 봤어. 그리고 할아버지 앞에서 밥을 먹는 데는 딱 무릎 꿇고 앉아서 딱 앉아서 숟갈 떨그락 소리도 내지 말고 입에 밥이 들어가면 음식 씹는 소리가 나면 안 돼. 그러면 할아버지 이만한 태코챙이가 날라와요. 이 맞박에. 그리고
절대 밥을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흘리면. 밥을 안 흘리고 먹어야 돼. 그래서 먹는데도 밥이 왜 그렇게 잘 흘러요? 어릴 때 자꾸 흘러내려. 이렇게 흘러내리면, 나는 어린 때 꾀가 있어서 이쪽에 삼촌이 앉았으니까 그쪽으로 손톱으로 탁 튕겨버려요. 지금도 그 세월 지난 지가 60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내 몸에 가끔 그 습성이 남는 거예요. 근데 사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 노릇했는데 그 버릇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어? 근데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그가 왕자다, 왕자의 모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습니다. 구스의 여자랑은 이방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은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아내를 삼는 바람에 온 백성이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일에 제일 앞장선 게 모세의 형하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앞장서서 비난을 합니다. 시간만 떼면 와서 조롱하고, 네가 지도자냐? 네가 그러고서 어떻게 이스라엘 이끌어갈 수 있냐? 당장 그만둬라, 당장 이혼해라,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한마디도 거기에 대꾸를 안 합니다. 대꾸를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비난을 받는 모세의 편에 누가 서주느냐? 하나님이 모세의 편에 서 주십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놓고 말씀하는 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는 내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람들과 대면하여 말한 사람이 없다. 환상이나 꿈속에서 만났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을 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세웠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모세를 내 종으로 세웠는데 너희들이 뭔데 그를 공격하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 노릇하냐? 내가 세운 종이니까 내가 상을 줘도 내가 상을 줄 거고, 벌을 줘도 내가 벌을 줄 거고, 심판을 해도 내가 심판할 건데 너희들이 왜 하나님 노릇하냐? 까불지 말래요. 왜 내가 세운 종을 너희들이 공격하냐? 그리고 벌을 내려요. 문둥병을 들게 해요. 문둥병을 들게 하죠.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자기 편을 들어주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죠.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문둥병이 든 비방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둥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원수처럼 꼴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갯돈을 떼어먹고 틈만 나면 와서 나하고 시비를 걸고 싸움박질을 걸고 손해보게 만들고 툭하면 가서 고발을 해서 법정에 끌려다니게 만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소식을 들으니까 죽을 병에 걸렸대. 그런 마음이 어떨까? 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대. 그런 마음이 어떨까? 속으로 에이고 꼬소롬하다.
그 생각 안 들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술주정뱅이 그런 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동네에서 맨날 술 먹고 싸우고 막 이웃집하고 막 다투고 막 남의 집 막 문짝을 거듭 차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만 나타나면 가던 길도 도로 돌아가고 저쪽 엉뚱한 데로 돌아가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추운 겨울날 취해가지고서 남의 담벼 밑에서 잠을 자다가 죽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예? 동네 사람 표현을, 죄송하지만 표현 그대로 내가 한번 해볼게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지랄 연병하더니 잘 죽었대. 예? 그 마음이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가 재직했다마다 소리 지르고 쌈박질하고 장로님들 괴롭히고 목사님들 괴롭히고 막 시끄럽게 하고, 여전도에 하면 여전도 시끄럽게 만들고, 남선교회 하면 남선교회 가서 시끄럽게 만들고 그러던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럼 속으로 어때요? 속으로 어때? 그렇게 하면 꼬소름? 예?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를 위해. 모세가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줬어요. 하나님이 들어 응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편에 서준다는데 모세는 그 힘을 쓰질 않았어요. 온유라고 하는 게 뭐냐? 온유라는 것은 힘이 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온유예요. 예를 들면 큰 대형 레미콘을 몰고 가는 차가 조그만 승용차를 보고 그 승용차에게 양보해주고 뒤에 천천히 따라가는 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을 높여주고 존경하는 게 바로 온유한 거예요.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무시하지 않고 친구가 되는 것, 바로 그게 온유한 거예요.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 사장이 문 앞에 서 있는 수의를 보고 가다가 내려서 수고한다 손잡아 주며 너는 내 친구다 그러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힘이 있다고 잘났다고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낮아지세요. 다른 사람을 존경하세요. 섬기는 마음으로 사세요. 바로 그게 온유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게 뭐야?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오셔서 여기에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대야에다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는 그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게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온유와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평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나는 섬기는 삶으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세요. 다짐을 하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존경스럽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스럽게 될 때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옆에 분에게 제가 존경합니다 하고 한마디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 뭘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온 집에 충성함이라. 천국교회 온 성도들, 온 교회에 충성한 사람이라. 모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큼 자기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40년을 한결같이 자기 본분을 다 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벌써 포기하고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충성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인정하기를 합니까? 얼마나 그 길이 어려웠는데. 백성들이 불평하지요, 짜증내지요, 모세를 몰아내려고 작당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런데도 잘 참고 40년을 견뎌내고 성공합니다. 얼마나 그 백성이 못됐는지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 너무너무 못돼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새 백성을 만들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긋지긋했습니다. 모세가 그러질 않았어요. 모세가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아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뭘 붙들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이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을 욕할 텐데 하나님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한 거 지켜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뭔 말이냐? 김영태의 하나님, 우리 아들의 하나님, 우리 손자의 하나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만 되면 안 돼. 김영태 하나님만 되면 안 돼. 우리 아들 김현덕의 하나님도 돼야 되는 거예요. 김현덕의 하나님만 되면 안 돼. 그 아들 김지성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세요. 나의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손자의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이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내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에게 약속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약속한 하나님, 우리 손자에게 약속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그 말이.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백성이 선하고 착하고 말을 잡고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의 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를 때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말을 잘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를 불렀습니까? 형편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가지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다. 내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에요. 나는 어떻게 되든 이 백성이 어떻게 되든 그건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기도드려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손길 닿는 곳, 내 발걸음 가는 곳, 내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세요. 네? 하나님 영광이에요.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나는 자유해. 주님 영광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그 뜻을 돌이킵니다. 모세가 자유합니다. 그 백성이 자유합니다. 이 자유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모세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죽기 전에 모든 자기 백성에 축복하는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청북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대요.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대요. 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아무리 조롱하고 뭐해도 우리가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강하게 주님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모세가 못 들어가요. 몸이 약해서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짱짱합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요. 뭐 때문에 못 들어가? 성질 한번 낸 것 때문에. 그놈의 성질이 한번 튀어나왔어. 가데스바네에서 그냥 명령만 하고 바위야 물을 내라 그러면 됐을 텐데 성질이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지팽이로 그냥 바위들을 탕탕 때린 것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하나님, 나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그만해도 족하다. 그걸로 끝나. 그런데 그 뒤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인정한 모세가 그 뒤에 단 한 번도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느보산에 올라가서 자기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봅니다. 요단강이 대단한 강이 아니에요. 무심천 생각하면 돼요. 무심천하고 똑같아요. 무심천 건너가려면 발 둥둥 걷어서 무릎까지만 올라가면 첨벙첨벙하고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갈 때는 우기야. 홍수가 났어. 홍수가. 무심천도 홍수 나면 못 건너가잖아요. 그 홍수가 나는 때 건너가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때 건너가는데 그냥 못 건너가니까 열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명하니까 아이고 겁도 없이 덜컥하고 그 강물로 뛰어 들어가요. 들어가는 순간 강물이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강을 다 건너갑니다. 그 광경을 느보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너는 여기서 내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너는 여기까지다. 모세가 아멘 하면서 그 백성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요, 얼마나 그 가슴이 감동이 많았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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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잖아요.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서 마지막을 자기 소명을 다 감당하고 영광 중에 행복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간 사람 모세, 자기 본분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거친 어떤 세상 풍파가 여러분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세파가 몰려와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 잘 감당하고 자기 본분을 다 하다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